이 시간 우리 다 함께 2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아멘. 하나님, 2월 첫날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성령 충만으로 항상 하나가 되는 역사를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월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도 모든 염려 모든 것 우리 주님 인도하사 은혜와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맞으며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2월에도 자녀들의 믿음을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취업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손주들을 지켜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24년을 시작하는 대봉의 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1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2월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월 한 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근하는 딸, 부서 이동으로 새일을 접하는 아들, 2월 달도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1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2월에도 주님 저희 가정 더욱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또 손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주옵소서. 2월 달에도 저희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월을 은혜 가운데 온 가족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한 종의 생일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2월 달도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동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2월에도 주님 사랑하는 자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딸 가정과 저희 가정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 가정의 가족들 2월에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도 온 가정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2월달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족들 건강과 저희 가정에 주님의 참 평안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에도 항상 온 가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아들 내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 첫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2월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도 온 가족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믿습니다. 23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믿음 성령 충만으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딸 아들 가정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2월에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주님이 함께 하셔 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달 동안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 모든 또 대봉에 속한 또한 가족들이 주 안에서 늘 주님 평안한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매일 묵상 오늘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구약 28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송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2월 월삭 새벽 기도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2월이 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월삭 때마다 우리 집사님 반주로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달프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언제를 떠올립니까? 사람들마다 조금 인생의 시간들이 좀 다를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실직이나 퇴직을 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를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치료받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신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떠올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쟁 통해 고생했고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를 보면 단연 그들의 시간 가운데서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시대, 그 역사일 겁니다. 힘들었고 고달프고 어려웠다 하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 노역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되었던 상태, 압제와 노예로 고난의 상태에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애굽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 그의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워낙 고생이 심하고 어려웠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여기만 내가 떠나면 좋겠다, 여기만 내가 이제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자유만 얻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벗어나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 어둠에서 벗어났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의 칭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시고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이제 내가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가 구원의 역사의 엔딩,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즉 성화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러기에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가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거룩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땅을 얻는 것보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땅을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가져가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그 목표였다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그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땅 주시는 것만 원하셨다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더 넓은 땅, 더 풍족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것을 얻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소유의 넉넉함을 원합니다. 이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얻게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우선된 관심, 우선된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더 온전해져 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가장 복 있게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의 백성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압 평지에 있고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족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십니다. 땅을 얻기 전에, 물질과 소유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물건이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사용법을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 살펴보죠. 몇천 원짜리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값비싼 거면 이 물건을,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익힙니다. 세심하게 살핍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할 상황들을 잘 살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고장이 안 나고 필요에 맞게끔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얻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소출과 소산, 번영, 땅, 당장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복된 땅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으로 주신 소출과 소산, 번영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성공했고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그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에 이끌려버리고 부요함을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한 길에 젖어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과 소산과 소유가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그 땅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강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먼저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은 재판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재판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여기에 이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 대목 중에 보면 재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레위기, 민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도 보면 재판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는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판을 해라, 이걸 지켜라, 이런 규례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예언서에 보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판이에요. 재판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례로 주었고 반대로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판이 공의롭고 공정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의하게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상 중에 이런 이스라엘의 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이 굽어지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자들이 경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보면 재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6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 성의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그냥 한두 사람 재판관을 그냥 세우고 맡기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에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재판하는 자들을 다 세우게 했고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재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굽게 하지 말고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굽게 하지 말고, 재판을 이 법대로 하지 않고 굽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고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라고 규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재판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의롭게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공의로운 재판을 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참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17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판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간에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어떤 죄책이 있거나 일방적인 과실이면 판결하기가 좋은데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다투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같이 또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같이 다투고 둘 다 피를 흘리고 있고 같이 서로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재판하기에 상당히 곤란해진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 느낌이나 생각대로 굽게 판결을 해서도 안 되고요, 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야, 누가 좀 권세가 있어 보이냐, 누가 괜찮게 보이냐, 누가 착해 보이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돈을 준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재판, 이 일을 어떻게 공의롭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또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율법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판결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돈에 이끌려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뜻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공의로운 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야 할 공의로운 판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람들만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나고 살아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모로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냥 일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것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굽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또 세 번째, 뇌물을 받지 않고 내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따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시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규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요. 각 성마다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해라. 왜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세우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무력과 권세를 가진 이들이 악의를 행하고 행포를 행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또 악의를 가지고 속이고 야비하게 남의 것을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순박한 이들은 압제를 당하거나 자기 것을 잃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속고 빼앗기고, 사실 그러면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재판을 통해서 그 사회 안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뚝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범람해서 이제는 동네로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집과 논과 밭과 집을 다 이 물이 다 점령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재판이 무너지면 악과 불의가 쏟아져 들어와서 그 사회를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리고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법을 제정하고 다루고 적용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구부러져 있거나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정의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불의와 악이 이 땅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공의를 쫓는 이들이 이런 직임과 자리를 많이 세워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밤에 잠들었을 때 그 꿈 중에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너에게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널 뭘 줄까 너에게? 너 원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사실 갖고 싶은 게 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내일 다시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 좀 시간을 좀 저에게 주셔서 제가 구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하나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루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냐면 한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가 원하는 것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뭐 몇 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이 좋은 기회에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 좋은 기회에 왜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의 일을 잘 재판하고 판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잘 재판해서 그들 가운데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판결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불의와 악과 죄악에 점령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는데 왜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강조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불의와 악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곳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신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고 이것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느끼고 경험되는 그런 곳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소원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세상이 그곳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한 달 동안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우리의 욕심으로, 죄로, 불의로 구부러진 마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53장 1절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1절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삶과 입술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월 한 달 대봉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한 달 동안 각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법도를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님 법을 맡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투철한 사명감을 더해 주시며 정의롭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공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귀한 직분을 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대봉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2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권속들과 그 가족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이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복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대봉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성도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판결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공의를 세우는 귀한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이것을 따르는 이들이 주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우리 놀라운 청년들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봉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올 한 해 특별히 2월 한 달 시작하면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시고 주님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봉의 가족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2월 한 달도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